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꽃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또 산과 바다와 하늘이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여러분, 영등포역, 서울역, 청량역에 가면은 교회들이 그 노숙자들 또 어려운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잘 어울리게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요? 하모니라고도 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할 때 가늘고 높은 소리를 내는 악기, 굵고 낮은 소리를 내는 악기, 또 두들기는 타악기, 또 줄로 되어 있는 현악기, 또 관악기, 여러 가지 악기들이 악보를 따라 또 지휘자의 주의에 맞춰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사람은 다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많은 것이 다르다.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예술이다 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점을 받아주지 못하는 편협함 때문에 멋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좋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좋았던 모든 것이 조화를 잘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그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조화가 깨지고 인류 역사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갈등과 분쟁의 집합체입니다. 온갖 갈등이 다 있고 분쟁이 극심한 그 결정판이 지난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나라가 둘로 딱 쪼개졌어요. 50대 50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상대 진영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무섭습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전라도, 경상도가 몰표를 던지고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어찌 이 조그만 나라 안에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많을까요?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들과 교인들도 둘로 딱 쪼개졌어요. 이번만이 아니에요. 선거 때마다 교인들도 양쪽으로 딱 나눠집니다. 희한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둘로 딱 나눠져요. 교인들만이 그런 거예요. 목사들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 그 카톡방이 그 몇십 명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아무개다, 나는 유나무개다, 그냥 서로 무식하다, 개념이 없다, 바보 같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어느 쪽이 무식하고 어느 쪽이 바보 같은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하게 보이지만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나눠주니 일반 사람들 생각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를 보면은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땅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지혜 중에 땅 위의 지혜는 그 특성이 14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15절에는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고 16절에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것은 세상의 지혜요, 땅의 지혜입니다. 이 땅의 지혜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욕하고 공격함으로 상대를 다 죽이고 모든 걸 내가 혼자 다 갖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 반면에 또 한 가지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아멘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 화평이에요. 오늘 17절을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여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다 같은 화평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이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이. 성경에 보면은 평화, 화평, 평안, 평강 등등의 말들이 나오는데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다른 하나예요.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그것을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평화, 어떤 때는 화평, 어떤 때는 평안, 평강 이렇게 번역하는 것뿐이고 그 단어는 하나예요. 그리고 전체의 뿌리는 샬롬.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보면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샬롬이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평화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가 있는데
그 로마의 평화를 팍스로마나라고 합니다. 힘으로 다 굴복시켜가지고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다 눌러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했어요. 로마는 결국 그 힘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그런 거죠. 이에 반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추구했던 평화인데, 히브리인들은 건강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은 물론이고 병든 자나 실패한 사람들도 다 샬롬을 얘기합니다. 샬롬을 주고받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평화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신앙적인 의미가 강한 말로 우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물질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가 바로 되면은 평화가 있어요. 이 평화를 얻는데 관계성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요소예요. 관계가 깨지면 평화도 같이 깨지게 되고 맙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면은 그 가정의 평화도 같이 깨져버리고 말아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바로 될 때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샬롬이 아니라 팍스를 추구합니다. 오늘날 러시아를 보세요. 팍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세요. 정부가 팍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겨서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해야 될 평화는 팍스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평화가 깨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독한 시기와 다툼, 또 16절에 시기와 다툼을 말씀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 올바른 가치관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또 14절에 자랑하는 거, 이 자랑하면 듣는 쪽이 불편해요. 기분이 상합니다. 이 자랑하는 것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이고 관계를 깨뜨려요. 거짓이 있는 곳에는 거기가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결과로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랬습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보다 한 단계 위를 말합니다. 성결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예수 십자가의 은총의 보혈이 있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성결할 수 있겠어요? 찬송가의 274장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길은 예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287장에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으려면 첫째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성결함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성결을 얻는 길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성결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하게 합니다. 산 프란시스가 어느 날 우물에서 물 깃는 여인을 보았어요. 여인이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은 뒤에 그 물 위에다가 큰 나뭇잎 하나를 이렇게 띄우고 머리에 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 물 항아리에 나뭇잎 파리를 띄우고 갑니까? 물으니까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이 이파리가, 이 항아리가 흔들릴 때 물이 넘치지 않게 해줍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가라앉히고 평안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그랬는데, 관용이라는 것은 동정심이 많다, 인정이 있다, 너그럽게 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줍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양순하며, 양순이라는 것은 유순하다, 온순하다 라는 뜻입니다. 불의와 악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 대해서 가능한 유순하고 온순하게 대합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난 지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내가 좀처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은 1000냥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자는 궁리하다가 돈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벽보를 붙였어요. 그래서 어느 농부가 그 보따리를 주워가지고 부자에게 보따리를 돌려줬어요. 그런데 부자는 약속대로 농부에게 500냥을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사실은 이 보따리에 내가 2000냥을 넣었었네. 그런데 이미 자네가 절반을 가진 것 같군 하면서 농부에게 한 푼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농부는 고을 원님에게 가서 사정을 고했고, 원님이 이렇게 반변 내렸습니다. 부자가 잃어버린 것은 2000냥이던 보따리고, 농부가 주순 것은 1000냥이던 보따리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틀림없다. 농부가 준 보따리는 진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는 그걸 가지고 가라. 그래서 보따리를 농부에게 갖겠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꽤는 부리긴 했지만 선한 지혜를 갖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선하게 가지고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마지막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셨는데, 그렇게 화평으로 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둘로 딱 쪼개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심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야 나가서 화평을 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약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화목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화평을 심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먼저 내 마음에부터 평화가 있어야 나가서 화평을 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마음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굴에 항상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프란시스가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있는 곳에 돌아다니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왜 오늘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다니기만 하십니까? 하니까 성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우리들이 다니면서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평화가 밖의 평화를 이룹니다. 작은 평화가 큰 평화를 이룹니다. 그렇게 먼저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그렇게 내 마음의 평화를 가지려면 주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때 깊은 평안,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 찬송가의 412장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하는데 주의 큰 사랑, 그 사랑의 물결을 경험한 사람에게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을 심는 생활로 선한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헬라어로 마귀라는 말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는 사람이 마귀의 일을 한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졌어요. 그 말들 중에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이 나라에 유익이 되는 말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이 악한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사랑의 말, 치유하는 말, 화해시키는 말, 존중하는 말, 사랑을 살리는 말을 하고 우리는 화해와 관용을 말하고 긍휼을 말하며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화평은 왜 깨지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니 진보니 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온통 갈등으로 몰아놓고 분쟁을 벌이게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욕심 때문에. 권력만 잡으면은 돈, 명예, 부귀영화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권력만 잡으면.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흔드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일으키고 편가르게 하고 거기에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속이 아주 좁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승자 독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승자 독식. 승자가 다 갖는 거예요. 뭐 권력, 돈, 자리, 명예, 승자가 다 갖는 거예요. 상대편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계속 증오와 분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복수하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찾아라. 양보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양보하고 또 떠납니다. 양보하니까 다툴 일이 없어지고 평화가 지켜지.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의 입에 먹을 것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미있는 말이 평화, 이 평화라는 말의 그 한문 글자를 보면은 그 평이라고 하는 글자는 공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평화의 화자를 보면은 그 화자가 곡식 밑자에 입부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넣어주는 것이 평화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화평이라는 한자도 마찬가지.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살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에도 밥을 넣어주는 것이 평화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성자가 독식하는 이 약속을 깨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계속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리를 나눠주고 상대방도 배려해주고 같이 살자 하게 되면은 이 나라에 평화가 올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삶으로 보여줘서 평화의 방법을 가르칩시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늘 보는 거지만 국민이 나눠지고 지역이 나눠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된 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정치인들은 갈등과 분쟁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국민들을 계속 갈등으로 분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해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 우리들 마음에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음에 복수하고 말겠다 그런다 하면은 세상의 지혜, 어리석은 지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갈등과 분쟁으로 전쟁터와 같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서든지 그곳에서 화평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